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영적 실망 또는 황폐함, 고독 이런 상태를 추상적인 명사들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추상적이지만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이 규칙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들을 좀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어떤 대학생의 이야기, 신학생의 이야기인데요. 예, 뭐, 제 이야기입니다. 창민이는 대학생 때인 23살에 가톨릭에 입문하였다. 그는 가족 중에 첫 번째 가톨릭 신자였다. 학교를 졸업한 다음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제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첫날 저녁 동료들과 함께 성무일도를 바쳤다. 하느님 절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저를 도우소서. 근데 바로 그 순간 뜻밖에도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끝장나고 마는구나. 어, 이것이 영적인 실망의 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망이라는 것은 이해가, 공감이 가시죠? 이게 영적인가에 대해서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요. 어, 자기가 일생을 두고 헌신하기로, 투신하기로 결심한 그 길 아닙니까? 근데 그 길에 들어서자마자 이런 회의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헌신, 투신에 대한 에, 반대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 희망, 사랑에 있어서 크게 도전을 받은 꺾일 수 있는 그런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실망의 한 예로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어, 요셉은 예수회에 입회하였다. 이것도 제 이야기입니다. 수련을 시작하기 위한 피정 중에 기도하면서 그는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 너는 장상들의 미움을 받아서 내쳐질 것이다. 러시아나 아니면 어느 먼 나라로 보내버릴 것이다. 무섭잖아요? 이것이 실망인가요? 그렇죠. 영적인가요? 인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수도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적인 실망의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위안, 영적인 실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이것 어떤 것이 영적인 실망이냐, 영적인 위안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하는 규칙들 아닙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두 가지 전제사항을 이해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어그러지면 답도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 제가 미리 좀 말씀드렸네요. 두 번째는 내적인 움직임이 영적인지 아닌지, 영적이 아닌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앞서 본 대로 죄악에서 죄악으로 나아가는 영혼인가, 아니면 선을 추구하면서 하느님을 섬기려고 하는 영혼인가, 이 상태에 따라서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작용하는 그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내적인 움직임이 영적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과 상관없는 그냥 이 세상의 일인지, 비영적이라고 해서 반대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영적이지 않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 이 움직임이 믿음, 희망, 사랑과 관련이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진보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인가? 아니면 퇴보시키려는 움직임인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냐쇼가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선한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위안을 주고 악한 영은 영적인 실망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영적인 지도를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선한 영과 악한 영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14번, 315번을 나중에 덧붙였다고 그래요. 저는 직접 보지를 못했지만 그 이냐시오가 쓴 연필로 쓴 영신수련 책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316번, 7번부터 나오는데 꺾인 거를 해가지고 314번과 15번을 나중에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번호를 규칙 번호도 이걸 1, 2로 바꾸고 처음에 1, 2였던 것을 두 줄로 긋고 3, 4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첨가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첫 번째, 대죄에서 대죄로 나아가는 그런 영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원수는 원수라고 하는 말은 인간 본성, 하느님이 내신 그 본성에 어긋나게 우리를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라고 합니다. 인간 본성이 원수라는 뜻이에요. 원수는 노골적인 쾌락을 제시하고 감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상상하도록 하여서 악덕과 죄들을 유지하고 더욱 키워가게 한다. 그죠? 이 짐작이 가죠. 반면에 이런 영혼에게 선한 영은 이성의 분별력으로서 양심을 자극하고 가책을 일으키는 등 정반대의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음. 자, 이제 또 다른 영혼입니다. 영혼의 밭이 달라졌어요. 마음 밭이 다릅니다. 315번. 자기 죄를 진정으로 보속하고 우리 주 하느님을 섬김에 있어서 더욱 향상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악한 영은 발목을 잡습니다. 앞으로 못 나가게 하죠. 슬픔에 빠져서 애타게 하며 진보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두고 거짓 이유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악한 영은 아까 말씀드린 인간 본성의 원수 또는 사탄, 마귀, 악마 이름이 여러 가지지만 같은 그 일을 두고 이름 붙이는 것이 약간 달라서 그렇지 같은 말입니다. 다음 선한 영, 성령은 용기와 힘, 위로와 눈물, 좋은 영감들을 주고 침착하게 하며 선행에 있어서 쉽게 진보하도록 해주고 장애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한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이것을 영혼의 상태에 대한 게 중요하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는 이제 저는 영혼의 상태가 에, 죄에서 죄로 나가는 영혼이겠어요? 선에서 더 큰 선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영혼이겠어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라고 해서 항상 이런 상태에 있다고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신분이나 또는 자기가 선택한 어떤 삶의 양식 그런 것에 따라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고정불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불변의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의 상태를 그때그때 맞게 판정을 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를 할 때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응? 이 수도자니까 이런 것일 거라고 단정하고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미안한 표현이지만, 냉담한 수도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열심한 평신도가 있을 수 있듯이, 그러니까, 단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전제사항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전제사항은 어떤 내적인 움직임이 영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순수한 인간적인 차원의 것인가
비영적인 것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칫 이 구분을 하지 않고 따르게 되면 영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본당에서 영들의 식별 규칙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다가와서요. 시모님, 그러면 이것이 영적인 위안인가 한번 봐주세요 하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기 실제로 자기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절도 행각을 이렇게 습관이 들어 있었답니다. 집이 그렇게 가난한 것도 아닌데 어쩐지 어려서부터 그런 습관이 들었었대요. 그래서 이제 예, 스릴을 좀 만끽하고 그랬는데 결혼을 앞두고 처자가 내가 결혼을 하면 생활이 바뀌어야 되고 또 아이들도 낳을 텐데 이것을 계속하면 큰일이다 하고 끊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끊고 몇 년을 갔더랍니다. 근데 애도 좀 크고 뭐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정도가 되자 이제 옛날 손버릇이 이렇게 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백화점 돌다가 문방구 하는데 마음에 드는 만년필이 있었어요. 자기가 만년필 하나 갖고 싶었는데 정말로 마음에 드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근데 돈으로 이렇게 지불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일 텐데 그러질 않고 이제 옛날 그 습벽이 도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슬쩍 넣었어요. 가방에.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예, 검색대 있지 않습니까? 이 백화점 나온 검색대를 통과할 때 삐 하고 울리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무사 통과했어요. 그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 가방, 예? 자동차 운전해갖고 집에 와서 가방을 탁 열어보고 아직도 그것이 있어요. 그 보고 기뻤어요. 마음이 기쁘고 그러니까 이것도 위안인가요? 영적인 위안인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큰일 났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기 시작했어요. 이런 절도 행각, 이것은 영적인 수준인가요? 영적이 아닌 수준인가요? 당연히 영적이 아닌 거죠. 그냥 인간적인 차원의 일들 아닙니까? 사실 인간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위안과 실망을 얼마나 많이 체험합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의해야 될 점은 이제 유사 영성 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음악 감상, 예술,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갓난 아이, 손자, 손녀를 손에 안고 기뻐하고 이런 거, 또 친구와의 우정, 이런 것들, 화해, 이런 모든 것들에 세상에는 위안의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에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경험이 필요하고 말하자면 영적인 지혜가 노련함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적 경험이 영적인 것은 아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칼 라너의 영적인 체험에 대하여라는 글을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시작해요. 세상에는 영적인 아니 위안의 요소들이 참 많다. 크리스찬적인 영적 체험이라는 건 별거냐? 이런 좋은 것들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살면 그런 것이 바로 영적 체험이지 별거냐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라고 그럴 때는 에, 적어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을 해요. 하느님과 관련된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죠. 굉장히 웅변적인 글이에요. 좋아서 저도 스페인 말, 원래 독일어일 텐데 스페인 말에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 경험이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 문제를 좀 뽑아봤어요.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내적인 움직임이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에, 실전에서 좀 영적인가 영적이 아닌가 식별한다고 할까요? 분별력이 필요한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겠습니다. 1번, 매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그를 대하듯이 나를 대하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한껏 우쭐하였고 기뻤다. 자, 이것이 위안인가요? 실망인가요? 위안이죠. 우쭐하였고 기뻤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가요? 영적이 아닌가요? 영적이 아닌 거예요. 영적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예. 두 번째, 나중에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토록 존경하고 진정 사랑한 그 사람이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 일로 상처를 받고 마음이 슬퍼졌다. 이거는 실망이겠죠. 영적인가요? 영적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체험으로 기도가 혼란스러워졌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무심하게 되었다. 아, 그러니까 믿음과 희망에 조금 혼란이 왔으니까 이것이 영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본 건데요. 네, 답은 여전히 비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혼란스러워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뭐 전날 저녁 잠을 잘못 잤다든지 또 화가 나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도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무심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인간적인 동기,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체험만으로는 여전히 영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네 번째, 이 체험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냉대하신다고 느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싶어졌다. 야,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느님 관계되는 것이니까, 어, 실제로,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그런데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예, 이것도 여전히 더 하느님이 나를 냉대하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 원래 그 혼란스러운 체험, 이 상처받은 그 마음과 하느님이 나를 냉대하신다는 것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말하자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했는데 왜 하느님이 갑자기 나오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랄까요? 이성적인 설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아직은 유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음,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생떼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주지 않으면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로 알겠다라고 생떼를 쓴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과연 안 사줘요. 그리고 다른 일도 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시큰둥해가지고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응? 아빠가 나를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줘?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크게 다르냐는 그런 의미에서요. 이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 우리가 하느님 관에 대해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이 설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5번 전례에 참석하였다. 아름다운 성가와 강론이 아주 좋았다. 신자 공동체의 분위기도 아주 따뜻하여 기뻤다. 그러면 강론, 전례, 성가 막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좀
가톨릭적인 분위기, 신앙적인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위안일 것은 짐작이 됩니다.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다고 생각할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아름다운 성가와 강론을 통해서 믿음이 커졌다든지 또는 에, 마음이 좀 울적하고 오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좀 섭섭하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걸로 해서 위안을 받고 이렇게 돼서 하느님과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는 뭐 등등의 조금 자세한 설명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걸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동창회에서 주관하는 어떤 콘서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예? 그리고 거기 가서 아름다운 선율, 고전 음악을 듣고 또 분위기도 좋고 함께 만난 그 사람들도 따뜻하게 나를 오랜만에 동창들이 대해주고 해서 기뻤다. 이것과 세팅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인간적인 차원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6번. 내 죄와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였다. 슬퍼서 울었고 마음이 울적해졌다.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했다.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처음 두 문장을 보면 전형적인 영적 위안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이게 한 사람이 동시에 체험하는 것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적인 요소 아닌가요? 그래서 영적인 위안과 영적인 실망, 물론 한 사람이 그렇게 체험할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주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까 네가 뭐 이것저것 해라 하고 십계명을 일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려서부터 그런 일은 다 해왔습니다 하고 해요. 그러니까 위안 상태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순간 예수님이 그러면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니까 슬퍼서 돌아섰다고 그래요. 그는 부자였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에, 실망과 위안을 거의 동시에 순차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합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떼어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좀 더 설명이 있지 않으면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마친 이것에서 영적인 위안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냐라는 설명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6번은 물음표로 남겨놓는 거예요. 자, 7번. 좋은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했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고 또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하니까 이것도 영적인 위안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영적인가에 대해서 좋은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했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드려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요. 하느님, 제가 참 노력도 했고 그렇지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도 있는데 주님 도우심으로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느님 덕분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믿음, 희망, 사랑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어떤 하느님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연상하기에 에,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가 기분이 좋은 말하자면 유한이 되는 그 기본 동기가 하느님과 연관돼서 그러냐 아니면 말하자면 하느님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그러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는 동기가 진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영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비영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기분이 좋다.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트럼프도 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서로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동기가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인 의미인가, 아니면 뭔가 좀 그와는 다른 지배적인, 또는 하느님이 내 편이고 내가 부릴 수 있는 분이라서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내 편에 두고 이렇게 섬기는 척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좀 부족하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헷갈리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8번. 영적인 직무에서 대단히 성공한 듯하다.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찬사를 보냈다. 그래서 기뻤다. 뭐 본당 신부님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영적인 직무라고 하니까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것 같아요. 영적인 위안과 위안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짜 영적인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7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설명이 필요하다. 정말로 하느님께 대한 신뢰심, 믿음, 또 희망, 이런 것인 것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미지수로 남겨두고 싶다. 이런 말씀. 9번, 내 성공과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혼란을 드리려고 하는 취지에서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의미의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 예, 믿음, 희망, 사랑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있어야지, 단지 사회적인 또는 심리적인 그런 좋은 것만으로 합리화시키다 보면 진짜 영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질 수 있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 영적인 식별 규칙은 그것에 봉사하기 위한 규칙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영적인 위안이 영적 위안의 발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소아데레사의 그런 자서전 이야기를 보면요.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어 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후에 하느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당신께 모아들이시는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을 일러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예, 나중에 조금 후에 깨달았지만 예, 품어 안는 것을 보고 기분 좋아하는 것은 그냥 비영적인 위안이라고 할 수, 영적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요. 비영적인 위안이라고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이 깨달은 것은 어떻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느님의 그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 대한 희망, 믿음, 사랑,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이 커졌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위안이다. 그래서 비영적인 위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위안이 이룰 수도 있다. 이런 예시로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양심 성찰을 통해서 하루 동안 그냥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하루 생활을 성찰하면서 그때 하느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정말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위안을 느끼고, 그것이 영적인 차원으로까지 성한 믿음, 희망, 사랑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연결이 될 정도였다면 이것을 영적인 위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심성찰을 통해서 비영적인 위안을 영적 위안으로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영적인 실망 또는 영적인 위안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이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냐시오는 영적인 실망에 대처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예. 그냥 여기서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보시다시피 설명이 나오니까요. 1번. 영적인 실망 상태에서는 앞서 내린 영적인 생활에 대한 결정을 변경하지 않는다. 두 번째, 영적 실망에 처해서는 기도와 묵상, 성찰과 적절한 보행을 실천하여 극복하도록 노력한다. 세 번째, 용기를 내어라. 하느님은 충분한 힘을 주신다. 앞서 요약본에서도 본 적이 있네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내린 결정을 변경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라는 1학년짜리 신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와서 신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신학교에서는 바로 개학을 하지 않고 개학 전에 3박 4일 개학 피정을 보통 합니다. 이때 어떤 내적인 움직임을 체험한 겁니다. 느닷없이 자기의 성소가 사실은 엄마 성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좋아서 왔다기보다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공부하고 주변 사람들이 주일학교에서 성서주일날 수녀님이 앞으로 신부 될 사람 손 들어봐요. 손 탁 들면 좋아 계속해가 하고 칭찬도 해주고 막 그런 걸 아니까 이런저런 격려도 해주고 해서 성소가 많이 자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고등학생 때 잠시 다른 길을 생각했었습니다. 자기는 음악을 좋아하고 춤도 좋아하고 미술도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술대학교로 갈까 했었지만 그동안 해온 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생각하다 말고 별 수 없이 신학교로 들어오게 된 것으로 그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아, 이제 내 재능은 썩는 거 아니야?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한 것을 하다가 보니 나를 잃어버린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유가 그렇게 분명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야, 가 내일 아침에 다시 와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 엄마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 같은 본당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님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되지 왜 저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아, 이 녀석이 평소에 아주 착실하거든요. 이제 좀 좋은 사람이라 참 앞으로 좋은 사람 되겠다, 좋은 신부 생활 하겠다 하고 이렇게 제가 뿌듯하게 여기던 그런 신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죠. 있어요. 악한 영의 꿰매에 빠져서 지금 이 고생을 하는 마음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예, 했어요. 근데 그래. 근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늦은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3박 4일 피정의 마지막 날, 4일째. 그래서 이 저녁 늦은 시간에 내가 갑자기 전화를 하면 얼마나 놀라시겠냐. 내일 아침에 와. 그럼 내가 전화해 줄게 하고 시간을 벌려고 그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순순히 가요. 가서 다음날 아침에 안 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왔어요. 일요일 날. 친구들하고 이제 외출 나갔다 온 거예요. 피장 끝나고. 머리를 극적극적 하더니 신부님 집에 안 갈랍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 자기가 이제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5학년 때 군대 갔다 오고 이제 5학년이 돼서 어 제가 하는 이 식별 사례 연구를 이렇게 수업에 넣었거든요. 세미나 수업으로.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 학생도. 그래가지고 시험을 안 보는 대신 책에 나와 있는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발표하든지 자기 사례든지 성인전에서 본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 식별 규칙을 적용한 그것을 발표를 하면 그걸로 시험을 대신해 주겠다 했더니 이 자기 일을 가지고 한 6, 7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사례를 들고 규칙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6, 7년 전의 일인데도 바로 엊그저께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기억을 하는 거 보고 참 놀랐어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죠. 중요한 체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체험, 일생을 가르는 중요한 체험에 대해서는 예, 분초 단위로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때가 이것이었구나. 이 학생이 이것이 그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었구나. 새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냐고 질문을 했더니 신부님도 아시면서 뭘 그러세요? 하고 이제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신부님하고 작별을 하고 나서 지하에 있는 경당에를 들어갔대요. 밤에 피정 마지막 날이니까 컴컴하게 하고 그 감실에 감신 등만 깜빡깜빡하고 그러는데 가서 앉았대요. 성당에 앉았는데 순간 야 내가 또 하느님을 배반했구나. 내가 한 짓이 그게 뭐야 하고 하느님께 죄송한 마음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래요. 그러면서 주님 다시는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마쳤다는 거예요. 저는 참, 학생이 고마워서 지금 아주 신부생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지하 경당에서 체험했다는 그것을 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 사전에 원인 없이 주어지는 영적인 위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또 설명할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제가 한번 또 기회를 내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내린 결정을 변경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영적인 실망에 떨어지면 예, 이제 와서 보니 제 성소가 아니라 엄마 성소였네요.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돌이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하루 이틀 생각한 것도 아닐 텐데 그 모든 것을 돌이키는 엄청난 그런 결심, 생각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 대한 믿음, 희망, 사랑이 상처받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이 생각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영적인 실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실망에 처하면 묘하게도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일이 변경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좋아진다. 이런 생각에 빠지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앞서 내린 결정을 변경하지 말아라. 저도 이 규칙을 알기 전에도 사실은 숱한 그런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규칙에 도움을 받아서 이 길을 꾸준히 올 수가 있었어요. 정말 이 규칙 하나로 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고마운 규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써먹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을 저는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성소의 길을 가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 실망 상태에서 결심하지 변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를 범하는지 가슴 아파요. 응? 어,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응? 자, 이것이 첫 번째 규칙입니다. 조언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와 묵상, 성찰과 적절한 고행의 실천을 통해서 이것을 돌이키도록 노력하라. 하나님께 협조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서 살펴봤네요, 이미. 기도는 청원 기도를 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응? 네, 도와주세요 하고 청원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묵상, 성경 속에 나온 하느님 사랑, 이것을 성찰하고 나에게도 적용해보고 그러라는 거예요. 성찰은 내가 가졌던
영적 위안의 체험들, 또 영적, 그것을 적어 놓았던 영적 일기, 이것들을 다시 더듬어 보면서, 성찰하는 것. 이것도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찾아서 고행거리들,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 봉사활동, 뭐, 어려운 사람을 일부러 도와주고, 희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 라틴 말로는 아제레 꼰뜨라라고 합니다. 아제레는 행하다, 실천하다, 꼰뜨라는 거슬러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슬러서 행하라. 내 마음은 그것이, 내 생각은, 감정은 그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틀림없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슬러서 행동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살아난다 하는 것을 아니까 이성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자는 것이죠. 감정을 거슬러서 행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실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길어야 사흘입니다. 그러니까 꾹 참고 하면 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일인데요. 한 번은 아침 미사 때 떠나고 싶더라고요. 뭔가에 덮씌워서 내가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거든요. 한 4, 5년 됐을 때 일이에요. 근데 그래, 미사 끝나고 가자. 미사는 해야지. 하고 미사 끝나고 예, 또 미사 끝나면 예, 식사를 해요. 그리고 청소해요. 그거 하면서 잊어버렸어요. 마치 아침 안개가 해가 떠오르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없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만약에 에, 기억, 상상, 추리를 통해서 내가 한 행동,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당한 생각이에요. 응.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말하자면 움튼다고 그럴까요? 또 닭이 병아리를 품에 안을 때 그 뭐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예, 그 예, 자리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는 것이다. 음악도 아니고 뭐 하여튼 미안합니다. 이해는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지도 못한 채 그냥 좀 있다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내가 한 생각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주어지는 당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선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용기를 내라.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충분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바오로 사도가 자꾸만 이 가시 없애주세요. 기도를 세 번이나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에, 충분하다. 너는 그것을 갖고 살 수 있다. 너는 그 가시를 이겨낼 수 있다.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악한 영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근데 선한 영의 체험을 한 나는 압니다. 할 수 있어. 지금까지 해왔어. 응?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협력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쯤에서 제가 기억의 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싶어요. 영적 실망의 가장 중요한 힘은 망각에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하게도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아요. 영적 실망 상태에 떨어지면 그 전에 우리가 가졌던 좋은 체험들, 좋은 생각들이 다 가짜인 것 같아요. 페이크예요. 속았어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고 보면 그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 순간에는 내가 정말 하느님께 속았다. 나도, 내가 지금까지 속아서 이 생활을 한다. 내가 노예가 아닌 다음에는 이 생활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돼요. 중요한 건 하느님을 기억하세요. 하느님을 잊지 마세요. Remember me, Jesus Christ.
하느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가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기억의 축복이에요. 기억의 성사예요. 잘 기억하는 것. 좋았던 순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실망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적인 실망을 이렇게 허용하실까?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허락 없이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왜 허락하실까? 이냐시오는 세 가지 또 분석을 했었습니다. 원인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꼭 이것만이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이냐시오가 찾아낸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선물로서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회심의 선물. 우리가 잘못해서 뭐 영적인 생활에 게으름을 부린다든지 또는 해야 될 일을 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러는 경우 그런 것이 좀 누적이 되면 영적인 실망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돌이켜야 돼요. 우리에게 달린 일이죠. 회심을 하도록 채찍질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실망은. 그래서 회심의 선물을 주게 한 것이다. 두 번째로, 영적인 실망 상태에 처하면요, 괴롭죠. 그런데, 초보자일 때와 달리 내가 영적인 실망에 처해서도 스스로 제법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진보했는지, 예, 하느님의 도우심 없이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인 생활에 어른이 되어 가는지를 이렇게 영적인 실망 상태에 처하면 배울 수가 있다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가는 내가 배움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선물로 이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 또 세 번째 이유로는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 아무리 진보해도 역시 윤활유가 있어야 또 영적인 위안이 있어야 내가 기쁘게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지. 아무리 진보하더라도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하느님의 영적인 위안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진정한 사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또 영적인 실망을 가끔 허락하신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겸손회로 초대하는 그런 선물이다. 이런 이유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요. 저는 이제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위로와 실망이 교차하는 체험을 통해서 그분이야말로 나의 주님, 참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주인이란 뜻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만약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이런 영적인 실망이 온다 그럴 때 마치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가면 이렇게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적 실망이 오려고 한다. 그러면 배터리 충전하듯이 다시 이렇게 충전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실망이 오면 하염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내 삶의 주인, 내 특히 영적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도 영적 실망이 가끔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런 동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영적 실망에 대처하는 방법이었고요. 영적인 위안도 있으니까요. 이 영적인 위안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거요. 간단해요. 그때는 그냥 기분 좋게 지내면 됩니다. 선물이니까 선물을 잘 받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냐시오는 거기 그때 이제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다. 실망이 또 온다. 그러니까 힘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 뭐 영적인 일기를 적어둔다든지 하는 거예요. 아까 영적 실망이 떨어지면 에, 말하자면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전혀 생각이 안 난다 하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도 기록만큼은 남으니까요. 그런 것을 기록해 두는 것은 큰 지혜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 주어진 선물을 누리라, 즐기라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힘을 비축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이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영의 식별이라는 책에 보면 좀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이 저자는 예수연이 아닌데 참 그래요. 예수연의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어요. 이 주어진 좋은 선물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반면에 이분은 다른 수도회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은 좀 말하자면 부스러기 땅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로 겸손하게 이렇게 공부하신 분인데요. 정말 저보다도 훨씬 더 깊은 또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온라인 비전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식별에 대한 강의를 따로 준비하는 것은 제가 진짜 저를 위해서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닌데 제가 뭔가를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받은 것인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게으름을 부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정말 저보다도 훨씬 더 부지런하게 이 분야를 넓혀가는 걸 보고 고맙기도 하고 좀 자극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좀 설명이 자세히 나와요. 영적 위안 상태에서는 영적 실망이 다시 올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힘을 비축하라 그러는데 왜 설명들이 좀 타볼산의 체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곧 순환과 죽음을 당할 것이니까 그때 너무 실망에 떨어지고 좌절하지 말아라 해서 영적인 버팀목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 체험을 초대한 것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것과 비슷하죠. 예, 영적인 위안은 앞으로 올 실망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에리사벳 시튼의 영적 일기에도 영의 식별에 나옵니다. 영적 일기 거기 보면 좋은 영적인 위안을 체험해요. 어떤 작은 정원을 보면서 하느님 나라에 가면 내가 이런 느낌을 갖지 않을까 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해요. 그래요. 그는 2시간의 체험인가? 이 2시간의 체험이 영적으로 13년 동안 에, 체험할 것을 이렇게 할 만큼 부쩍 나를 성장시켜 줬다. 어쩌면 13년 동안 영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2시간의 체험으로 이겨냈다. 그런 말일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위안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결혼 전에 이런 결혼 생활에 대해서 또 저도 성소 생활에 대해서 또 선교사가 되면 또 필리핀에 가면 뭐 이런 영적인 위안이 있어요. 그 위안의 힘으로 어려움들을 많이 뚫고 나온 겁니다. 영적인 위안은 주어질 때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힘을 비축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도 구약 성서에 보면 7년 풍년 다음에 7년 가뭄이 오니까 7년 풍년 때 식량을 비축해 두어라. 그래서 내 가뭄에 대비하라. 그래서 재산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청원 기도를 통해서 힘을 청한다. 영적 실망 상태에서 지켜줄 참된 진실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한다. 영적 실망이 성장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갖는지도 생각한다. 또 과거에도 영적 실망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성장한 경험을 돌이켜본다. 영적 실망이 오더라도 변경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삼한다.
이냐시오 영들의 식별 규칙을 새삼 공부하고 하면서 다진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영적인 성숙에 이른 그런 사람은 이런 영적인 위안과 실망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균형을 찾는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찾는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안 중에는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하고 실망 중에도 신뢰심을 잃지 않는다. 철없이 들뜨지 않고 자포자기하듯이 영적인 실망 상태에서 끝없이 추락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치기 전에요. 이냐시오가 영성 생활의 초보자가 악한 영에게 흔히 당하는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모습을 보여줘요. 첫 번째는 버릇없고 저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거예요. 띵깡 놓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런 아이에게는 단호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혹자와 같대요. 예, 예. 제비를 키워보세요 하면서 유혹자가 다가와요. 유부녀나 또는 이 결혼하지 않은 처자에게 다가가면서 아버지 모르게 또 남편 모르게 쉿 비밀, 예? 당분간은 비밀로 지켜달라. 나중에 내가 직접 남편에게 또는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비밀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암수라는 거죠. 꼼수예요. 그러니까 예, 경험 많고 또 지혜로운 그런 영적으로 앞서간 그런 사람에게 투명하게 나를 보이는 것이 좋다. 영적인 멘토에게 나를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이걸 뚫고 나오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치 군대의 장수처럼 상대방의 취약한 점을 노린다는 겁니다. 공격해요. 그러니까 나의 취약점을 이해하는 자기인식. 그래서 영적인 초보자에게는 중요한 내적인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영적 지도하고 도움을 줄 때 기억해 두세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단호함, 항구함이죠. 항구함은 단호함. 응? 두 번째는 투명하게 자기를 보이는 것. 세 번째로는 자기인식, 내가 어디에서 약한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두고, 그러니까, 버릇없는 아이, 또, 속임수를 쓰는 제비족, 그 다음에 군대의 장수, 이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대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첫 번째 뭉치의 규칙들을 알아봤어요.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할 일은 사례를 통해서 이것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수학 공식과 같은 이 규칙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례집을 나중에 번역된 사례집과 원하시면 영어로도 이렇게 스캔을 해 놨는데요. 그것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먼저 이렇게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있음직한 여러분들이 체험 공감하기가 쉬운 그런 사례를 하나 뽑았어요. 자,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4, 5km 떨어진 곳에 있는 새 집에 이사 온 지 몇 달가량 되었을 무렵에 나는 8일 비정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남편 프란치스코는 그동안 아이들을 돌보겠노라고 흔쾌히 동의해 주었다. 그때는 휴가 기간이었고 큰 아이들도 집에 함께 있기로 하였다. 떠나기로 한 날 뜻밖의 전에 다니던 시내 본당에서 두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다. 마침내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피정 장소에 데려다 주기로 한 시간이 되었다. 피정을 지도하기로 한 수녀님을 만났다.
피정자는 나 혼자뿐이었다. 그 큰 건물에서는 라디에이터 소리만 들렸다. 피정 지도자는 하루에 한 번씩 만났다. 수녀님은 기도할 묵상 요점을 알려주었고 나는 하루 동안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에, 나흘 동안 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에 문득 내가 집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들을 떠나 이렇게 혼자서 지내는 것은 이기적이다. 뜨거운 라디에이터 소리가 나는 빈 집에서 무릎 꿇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이 생각 때문에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서 묵상이 잘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무덤덤해졌다. 마음이 들떠서 마치 동물원 울에 갇힌 곰처럼 방 안에서 서성댔다. 가지고 온 노트와 종이들을 쭉 훑어보고 성경을 뒤적거리고 나서 지갑을 털어보니 동전 두 개가 나왔다. 동전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면서 피정집 입구에 있는 공중전화를 기억하며 집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수녀님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다지 마음에 드는 타입이 아니었다. 인생이나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알지도 못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신통치 않게 느껴졌다. 인생이나 사람들, 심지어 기도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게 없는 벽창호처럼 느껴졌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반짝거리는 동전은 점점 나를 더 조바심나게 했다. 기도 중에 마침내 동전을 집어들고 기도가 끝나는 즉시 나는 전화하기로 결심했다. 전화를 했다. 남편을 불러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할 참이었다. 그런데 내 목소리를 들은 남편은 어리둥절해졌다. 나는 그동안의 일을 짧게 설명하고 집에 가야겠다고 말했다. 근데 그는 매우 단호하게 말했다. 스텔라,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거기 있는 거요. 돌아가서 기도하세요. 나흘 뒤에 당신을 데리러 가겠소. 나는 납작코가 되었다. 전화를 끊고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나는 침대 위에서 성경을 집어들었고 아무데나 펼쳤다. 에페소서 6장 10절부터 16절이 눈에 들어와 그 부분을 읽었다. 비로소 머리가 밝아졌고 생각이 밝아졌고 머리가 맑아졌고 내가 얼마나 아둔한지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악한 영이 나의 약한 부분을 만들어낸 공격 작전임을 깨달았다. 다음 면담 때 나는 수녀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의 개인적인 느낌들부터 전화, 성경까지 모두를 말했다. 그때부터 피정은 완전히 바뀌었다. 기도가 생생하고 풍요로워졌고 마음은 평화로워졌다. 요한복음의 서문에 나오는 은총에 은총을 더 받았다. 이 말은 바로 내가 받은 선물을 가리킨다고 생각되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선물이 주어졌다. 수녀님은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경으로 하는 기도를 알려주었다. 온 가족이 좋아하였다. 그리고 에페소서 6장은 프란치스코와 나의 기도가 되었다. 우리는 매일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숙고를 위한 질문들이 나와요. 3번의 사건. 에 도움이 되는 규칙은 무엇인가? 4번과 5번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칙은 무엇인가? 6번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냐시오 규칙은 무엇인가? 3번, 4번 한번 볼까요? 3번이 뭐예요? 그러던 중에 자 그래서 갑자기 내가 왜 피장집에 와 있어? 가정생활 하는 사람이 내가 아이들을 두고 여기 와서 있어요. 남편을 두고 여기 와서 있어도 되는가? 기도야. 평소에도 뭐 청소 끝나고 혼자 있을 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작이 발단이 됐어요. 그래 이것도 자기가 한 생각이겠어요? 주어진 생각이겠어요? 저는 주어진 생각 같아요. 물론 기억도 있죠. 이것을 발전시킨 것은 자기의 기억, 뭐 상상 이런 것이겠지만 딱 처음에 주어진 생각은 하와가 하느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는 손도 대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게 아니죠. 손도 대지 말라고 한 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지. 그 나무 손도 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나 이 동산에 나무 손도 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닌데, 이게 과장해가지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예, 내가 바보야? 내가 어린애야? 이러고, 예, 3번 그런 것이었습니다. 4번 전화를 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기도를 하게 된 거,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수녀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거, 이것이에요. 이것이, 예, 자, 어떤 규칙에 적용이 되는가.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이게 하는데 도움이,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예요. 성인야시 영신수련, 특히 313번, 4번부터 336번, 이건 이제 제가 또 나눠드립니다.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토너 신부님의 하느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보니까 이냐시오 영성연구소에서 나와서 전에는 이렇게 보면 들어가면 이렇게 재고가 나왔는데 아마 재고가 더 소진되어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책도 안 떴어요. 그래서 이게 나를 발견한 이 책이거든요. 근데 재고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이냐시아 영성연구소에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 더 이렇게 찍어내면 좋겠는데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갤러허 신부님이 아까 말씀드린 영의 식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것이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된 내용도 보니까 아주 글도 한국말도 수려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이 책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기 영의 식별. 근데 영의 식별은 제가 예, 영어책 한국말 책이 있으면 사시면 좋겠고, 그러네요. 어쨌든, 나를 발견하기. 이 책은 제가 번역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번역본이 나오기 전 원고가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시기 어려운 분도 있고 하니까, 또 지금 품절됐다고 하니까, 그냥 PDF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틈틈이 이렇게 해보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년에는 1년 안식년을 갖기로 했는데요. 어, 사실 영들의 식별 규칙 또는 선택에 대한 규칙 사리집도 있어요. 같은 신부님이 낸 책인데 그 책은 제가 10년 넘게 원고를 갖고만 있고 번역을 출판을 못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 퇴고를 못해서 그런데요. 이영찬 신부님과 퇴고도 같이 했는데 여기 오고 그러는 바람에 시간을 못 내서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책도 번역을 하면 자매편으로 식별 사례, 선택 사례 이것이 쌍으로 돼야 서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영신술은 온라인 피정을 안 하지만 대신 한 6주간, 8주간 정도로 해서 식별 사례와 선택 사례를 가지고 사례 연구를 하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심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서 말하자면 경험 또는 이 폭을 넓혀가는 것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들의 식별규칙 앞부분을 했습니다. 두 번째 덩어리가 또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비체험,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 체험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선한 영인 것처럼 위안을 처음에 주는 척 했다가 자기 문으로 데리고 나가는 그런 방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여, 영적인 위안이라고 해서 다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 네. 영적인 위안 중에서도 거짓 위안이 있어요. 거짓 위안과 참된 위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주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나누어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걸렸네요. 한 시간이면 될까 했는데 두 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도 한 시간 정도는 걸리는데요. 이것을 이번 주간은 아니지만 먼저 이번 마치기 전에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영적인 영신수련 피정을 하다 보면 한 달 피정, 또 8일 피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주제에 맞춰서 집중하기 어려운 좋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마간산 넘어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기회를 내서 한번 끝까지 파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 내서 이렇게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천천히 시간 내서 살펴보시고요. 예, 되풀이해서 듣고 듣고 하면서 여러분들 영들의 식별 체험을 쌓아가면서 그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식별 경륜을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십시오.